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된 사사의 계보는 삼손을 통해서 마무리되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20년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사사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삶은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인을 뺏긴 것에 대한 삼손의 복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인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사사인 삼손을 넘기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20년간 사사로 있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마신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지만 사사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사기 초반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이전 사사와는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먼저 삼손이 아내를 찾는 과정을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예쁜 사람을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장인이 이렇게 삼손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이전 아내 대신에 그의 동생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늘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혼했던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사였지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결혼하고 만났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신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 보이는 여자만 쫓아다녔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사로서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가면 참거나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생기면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곧바로 복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장인에게 복수를 하죠. 그래서 곡식밭을 불사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 이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잡아서 죽이죠. 복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는 계속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가 무서워서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던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사사였지만 그가 보여준 삶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복수보다는 억울한 누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죠? 왼편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사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어떻게 하시죠? 사용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리고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나귀의 턱뼈로 무려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삼손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려 1000명이나 죽일 정도로 힘을 쓰다 보니 기력이 다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주셔서 목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시켜 주시죠. 삼손은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보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졌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르죠. 오히려 세상적이었고 매우 자기중심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조차도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단지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영적으로 죄책감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